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가 또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얼어버린 것을 깨뜨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실존주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가 한 유명한 말이죠. 책이란 물은 우리 안에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책은 얼어버린 감성, 지성을 깨뜨리는 도끼라는 겁니다. 도끼가 내리칠 때마다 나무가 쫙 갈라지듯이 책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얼어붙은 감성, 지성, 이것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책이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일까요? 책이 수면제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책만 읽으면 졸립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이 도끼가 되어 감성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기게 하고 머릿속을 복잡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책이 도끼입니까? 수면제입니까? 책은 누구에게는 도끼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수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이 수면제처럼 졸리게 할 수도 있지만 책은 우리의 얼어붙은 감성, 지성을 깨트리는 도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죄송하지만 감성, 지성, 영성, 육체, 생각 모든 것이 얼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화석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화석화되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굳어져 가고 있습니까? 생각이 얼마나 굳어져 가고 있습니까? 영성이 얼마나 굳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성, 지성, 육체가 점점 하석화되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영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겉사람은 점점 화석화되고 있어요. 속사람, 영성,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셔서 얼어붙은 또한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깨뜨리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만함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득하다, 채우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서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스스로 채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성령님이 불같이 역사하심으로 인해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얼어붙은 것을 다 깨뜨려요. 그렇다면요, 성령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깨뜨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령은요 얼어버린 시각을 깨뜨리십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자 얼어버린 시각이 깨졌는데요,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4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은요, 자기보다 어린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를 가까운 친척, 동생이나 이웃이나 후배로 본 것이 아니에요. 내 주의 어머니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마리아를요, 내 주의 어머니로 본 것을 통해 엘리사벳의 시각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엘리사벳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어붙은 시각을요 산산히 깨 부수신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외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을 깨뜨려 영적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영적 시각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자 영적 시각이 열려주셨는데요,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의 외적 상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으로 뱃속의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 여러분, 주라고 하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주는 주인, 하나님, 상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주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요, 아기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 아기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주, 구원자, 메시아로 바라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열렸기 때문에 단순한 아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이 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요 아기가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로 바라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아기로 바라본다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벳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요 외적인 것,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믿음도요, 신앙도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손현보 목사님의 책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 부임하셔서 큰 부흥을 이루신 목사님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죠.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를 강조했는데요, 특히 권사님들에게 새벽 기도 꼭 나오라고 권면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말로만 나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를 알고 보니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짓는데 새벽마다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관리하느냐 새벽 예배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 권사님의 고추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에 물집이 다 잡히도록 그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다음날 새벽에 권사님이 고추밭에 가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고요 권사님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충격을 받아서 그만 들어 누웠습니다.
권사님이 들어 누우셨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평생에 원수 맺은 일이 없는데 어떤 썩을 놈이 우리 고추밭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냥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권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 썩을 놈이 접니다. 그랬더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손을 보여줬어요. 권사님 꽃을 뽑다가 이 손에 다 물집이 잡혔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권사가 놀래가지고 목사님 왜 그랬냐고. 그러자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권사까지 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도 못하고 들어놓으셨는데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심장이 떨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 권사님은요 한 7분 정도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그리고 그날부터 이 영성 예배,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등록된 지 3달밖에 안 된 성도가요 권사님을 따라 새벽 기도에 따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신기한 거예요. 왜요? 초신자가 새벽 기도 나오니까. 아니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아니 성도님 어떻게 새벽 예배까지 다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 초신자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도 고추를 심었거든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목사님이 다 뽑으신다고 해서.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아무나 따라할 수 없지만은 이 목사님의 야성이 부러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할 수 있을까?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거 외적인 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 고추가 뽑힌 것은 보고 심장이 떨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녀서 권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심장이 떨린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외적인 것, 세상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 얼어붙은 시각을 깨트려 버리세요. 그래서 외적인 것만 바라보던 것을요 영적인 시각을 갖게 해요.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믿음이 생기고요 신앙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아기로 인간 아기로 바라보는 것과 아기 예수를요 구원자로 바라보는 것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영적 시각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하나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좁은 시야를 깨트려 시야를 넓히십니다. 명절 연휴 때 릴케의 말테의 수기를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어령 선생이요, 예전에 인간을 둘로 구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태의 수기를 아는 인간과 말태의 수기를 모르는 인간으로 구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말태의 수기를 아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 책을 읽었어요. 굉장한 책이에요. 릴케는 이 책을 통해서 서론부터 책을 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보는 법이 달라요. 예를 들면요, 임산부를 보고 임신한 여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커다란 뱃속에는 2개의 열매가 들어있다. 하나는 태어날 아기였고 다른 하나는 죽음이었다. 여러분, 보는 법을 배운 릴케는요, 생명 속에서 죽음을 본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 죽기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미 죽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미 살아있는 인간조차도 죽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요, 보는 법을 배웠던 릴케보다도 시야가 더 넓어졌는데요. 임산부의 뱃속의 아기를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것은요, 구원자로 본 겁니다. 구원자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주, 구원자, 메시아, 영원한 생명. 육체의 생명, 죽음, 그리고 그 넘어 영원한 생명까지 바라본 게 엘리사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시야가 넓어져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왜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게 되자 시야가 넓어졌는데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중요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하 어두운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 찬송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요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냐는 거예요. 어두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쁨이 나오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시야가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자신의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바라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 세상의 복은요, 가장 저차원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진짜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 더 중요하고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는 현실 상황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감사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시야가 넓어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아니합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시야가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머니에는요, 돈 몇 푼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상황은 어둡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신령한 복,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바라봤어요. 영생까지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의 보고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선 가난한 자 같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웃다가 우는, 정말 일비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시야가 넓어지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돼요. 죽음 이후에 천국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일비일비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얼어붙은 시각을 깨뜨려요. 그래서 영적 시각이 열리고요, 시야가 넓어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신령한 복을 바라보게 되고 이 땅 살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얼어버린 마음을 깨뜨리세요. 김은의 바다의 기별이라는 소설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언어는 네 가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되어 있다. 말하기는 쓰기와 같은 것이고 듣기는 읽기와 같은 것이다. 말하기, 쓰기는 그것은 내가 나를 드러내 보이는 행위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 보이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말하기, 쓰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말하기는요, 축복이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엘리사벳은요,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45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덕담을 나누고 있어요. 엘리사벳의 말하기는요, 좋은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덕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엘리사벳을 우리가 만난 적이 없어도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어떤 여성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덕담을 이야기해 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벳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말하기가 축복의 말, 덕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하는 거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축복해 주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욥이 고난을 당하자 절친들이 그를 위로하게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그들을 위로하게 찾아왔어요. 욥기 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절친이었던 세 사람이 욥을 위문하고 축복하고 덕담하러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는 내가 가서 욥을 위로해 주어야지, 욥에게 축복의 말을 해 주어야지, 욥에게 덕담을 해 주어야지 하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끝까지 축복의 말을 해주고 덕담해 줘야 되는데 욥의 얼굴 보자마자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욥의 세 친구는요, 욥을 비판합니다.
욥을 비난합니다. 욥의 죄를 추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추궁해요. 격려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비판합니다. 왜 축복의 말하기보다 험담 말하기, 거짓 말하기, 비판 말하기 훨씬 쉬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자꾸 좁아진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좁아지게 해요. 작아지게 만들어요. 딱딱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19절 말씀인데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작아졌어요.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정말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점점 작고 좁아지는 마음을 깨트리시는 줄 믿습니다. 맥스 루키드 목사님의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내 잔이 넘치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반면 우리는 그 복을 담기에 아주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큰 복을 가지고 부어주시려고 하는데요, 인간들의 마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 씀씀이가, 마음 크기가 작기 때문에요. 여러분,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커질 때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씀씀이를 크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마음 씀씀이를 좀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크게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커져야 축복에 말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자꾸 좁으면요, 별의별 사람, 인간 세상에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별의별 사람들을요, 마음에 품지 못하기 때문에 별의별 인간들을 보면서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산성 읽어보셨죠? 김은혜 남한산성이요.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 안에 40일 동안 갇혀 있는데요,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남한산성, 그 갇힌 성, 그 안에는 별의별 인간이 다 있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자, 화해하려는 자, 오늘 싸우자고 했다가 내일 화해하자고 하는 자, 또 거꾸로 말하는 자가 있고, 거기서 도망가는 자가 있고, 그 안으로 도망오는 자가 있고, 아무 말 안 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작은 성 안에 40일 동안 갇혀 있는 동안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별의별 인간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요, 별의별 인간 다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의 별의별 인간들 다 교회에서 만나봤습니다. 별의별 인간들을 마음에 품어야 좋은 말이 나와요. 저 인간 별나다고 이야기하면요, 그 순간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아요. 뭐가 나옵니까?
비평이 나와요.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인용하고 자주 읽고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별의별 인간들이에요. 환난이 많은 사람들, 고난이 많은 사람들,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 세상에 빛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였다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로 모였습니까? 다윗은요, 마음이 컸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습니다. 구약의 표현을 한다면요, 사울하면요 마음이 좁았어요. 작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작고 딱딱해 굳은 마음을 다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마음이 컸어요. 별의별 인간들을요 다 품었습니다. 별의별 인간들이요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어요. 별의별 인간들이 다윗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별의별 인간들이 다윗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끝까지 그 별의별 인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도 욕설도 비판도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덕담을 했습니다. 왜요?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 깨져서 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마음이 커져서 좋은 말을 많이 하고요, 하늘의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될 때 내 얼어붙은 모든 것들이 깨져요. 내 시야가 깨져서 영적 시각이 열리게 되고요, 내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작고 좁은 내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뜨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도 커져서요 좋은 말 덕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